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님의 전에서 함께 시작하게 하신 거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서 그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39주년 창립을 앞두고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이 허락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될 것은 회복되게 하시고 없는 것들은 더욱더 채워져 풍성하여 충만케 되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같이 만나는 너무나 귀한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회복과 부흥의 역사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수영 장로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감사와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나누고 섬기는 거 아버지 체화되어 있는 우리 판현희 권사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힘나게 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도 간식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인생 가운데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나눌 것이 계속 생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매를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흥황하게 하셨노라고 또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많이 예배해 놓은 줄 믿사오니 하늘문을 두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2021년 은주학교회 4차 온라인 특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회복과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쏘시개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큰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쏘시개 아니겠습니까? 불쏘시개가 자기 몸을 먼저 다 태울 때에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아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위한 불쏘시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불쏘시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중보기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인해 큰 기도자의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회복과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숭배를 하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디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날 부흥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훨씬 더 많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연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구나,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우상 숭배와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하는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공백 때문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미 산에서 죽은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산 위에서 죽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극한 두려움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있었던 귀금속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을 인도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연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이지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깎아서 만든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비록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하지만 각자가 만든 우상을 예배하고 있을 때는 없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을 깎아서 만든 것처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기준도 스스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킬 때만 순종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선택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선택적 믿음과 선택적 순종이 계속되었으면 어느 순간에는 내 삶 중심에도 금송아지가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선택적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백성, 저는 왜 이게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무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32장 11절 13절 말씀 그냥 밋밋하게 듣지 마시고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좀 느껴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진멸하시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이들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감히 인생 주제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앞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수용해 주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생의 기도를 듣고 돌이킬 수가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어리석은 인생의 기도에도 자신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곡한 기도도 수용해 주시는구나. 아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32장 10절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정하신 것을 행하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굳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모세야 나를 좀 말려줘라. 저들을 진멸하지 못하도록 나를 좀 말려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중보 기도자로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드린 모세가 무려 40일 만에 양손에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듣기만 했던 우상 숭배 현장을 직접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의 그 귀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목숨을 걸고 막았던 모세가 정작 자신의 분노는 폭발시켜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단순한 그의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그들 앞에서 표현해 준 거예요. 드러내 보여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다 보았습니다. 저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그러나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신의 분노로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의 대변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용서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면 단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것을 꼭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내 기도를 보태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분별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노라고 그것까지 전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 역할들을 반드시 감당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설교 강단에 서서 좋은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노가 느껴질 때에 강단에서 마치 아무리 연수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없는 목회자라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노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깨뜨린 모세는 다시 산 위로, 다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더 절절하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지금 모세의 마음은 또 어떨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런 마음을 알게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언제쯤 이런 마음을 알게 될까?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앞에서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절절하게 드리는 이 마음을 언제쯤 알게 되었을까? 오늘 제가 새벽 시간에 중직자들 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책임을 물을 때 아론도 저들이 원하여 이러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희생양을 찾는 지도자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양이 되겠다고 앞으로 나선 지도자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면 나부터 먼저 진멸해달라고 앞으로 나선 것이지요. 하나님이 불쾌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가로막는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마음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가야지. 모세의 이 간곡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절과 2절, 3절 잘 보십시오.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것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중보기도자로 그 앞에서 막았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뉘우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뀝니까? 그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 땅에 같이 들어가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자기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도 없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부흥,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선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교회의 재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역의 지경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7개의 교육기관들도 든든하게 섰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도 났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많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경험되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33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했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특별한 회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에 있는 기도의 장막으로, 회막으로 나아간노라고. 이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경배하며 절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절절한 회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진 밖이라고 했을까? 구별한 겁니다. 지금 있는 곳과 구별한 특정한 자세를 놓아서 그곳까지 나아가게끔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을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거 말고 특별할 때에는 특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이어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모세 한 사람, 그 중보기도자만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불쏘시개로 삼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앙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 밖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불쏘시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쏘시개가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며 통회하게 하시고 가로막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돼서 여러분 뒤에 수많은 기도자들이 따라붙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 속의 부흥을 보십시오. 그 출발은 언제나 조용히 자기를 구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를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모세는 크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윽박지르면서 기도의 자로 다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슬퍼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어있음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뭔가 그럴듯한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줄 알고 자기를 구별하여 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진 밖에 마련된 기도의 장막으로 나갔다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도의 장막으로 나갔습니다. 앙모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장막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광야를 지나온 사슴이 직감적으로 어디에 물이 있는지 냄새를 킁킁킁거리면서 물을 찾아서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런 모습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부르짖는 것이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엇인가를 주셔도 되는데 나로 하여금 충분히 기도하게끔 하신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가 딱 생겼을 때 그때 그 꼬리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 꼬리표를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분량을 아주 철저하게 다 채우게 하신다고. 얼마든지 부르짖자마자 줄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과 교회들의 부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꼬리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절절한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자 나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간증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과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우리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당연하지요. 회복과 부흥이 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부욕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과 부흥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님이 그 아구까지 채워주실 텐데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부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온전히 부흥을 앙망하면서
나를 불쏘시개로 부흥과 회복의 불쏘 사용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슴을 치면서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을 것처럼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흥을 정말 원한다고 사모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쏘시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현장에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심령들이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인해 계속해서 불이 붙어 큰 부흥의 불이 붙는 거 보는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